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서 오늘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다툼과 허영이 없이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그러지고 이 폐역한 시대에서 빛들로 꼭 나타나야 된다. 그 빛은 뭐라 그랬어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날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내가 오늘 밤 떠나면 꼭 내가 너희를 자랑해야 되는데 꼭 그 자랑스러운 너희가 꼭 그렇게 살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꽉 잡고 내가 전한 복음을 절대 헛되게 하지 말고 내가 수고한 28년 30년을 수고한 그 수고를 절대 헛되게 하지 마라.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꼭 너희가 자랑이 돼야 된다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믿음을 위해서 또 너희 섬김을 위해서 내가 나를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나는 참 기쁘고 참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메시지를 2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3장에는 마지막으로 종말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꼭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꼭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음부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 지혜로운 다수천은 천국문을 열어서 받아주시고 미련한 다수천은 천국문을 절컥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의 천국의 키를 예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시민권 꽉 잡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을 펴십시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을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 빌립보서를 쓰는데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힘들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 말씀 안에 꼭 살아야 된다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살아야 안전합니다. 어떻게 안전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 세상으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개들, 자, 교회 안에 절대 여기는 개들이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절대 경고인데 이 경고는 영어로는 watch out입니다. 자, 양떼에 양물이 있는데 늑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쫓아내야 하잖아요. 이 단어요. watch out. 자동차 오는데 금방 큰일 났으면 바로 낚아채야 하잖아요. 그 말이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데
절대 걔들은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받아들이지 마라. 거짓 선지자를 받아. 그 다음에 악행을 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어도 변화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또 하나는 유대인, 손할례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으로 왜 육으로 봉사하는 것이 어렵냐? 하나님이 주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일은, 이 주의 일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허락하셔야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한계가 금방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해라. 다른 건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절대 신뢰하지 마라. 왜? 육신은 이게 믿을 것이 못 돼요. 육신은 이 절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거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 말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절대 육신을 신뢰하지 마라. 육체를 믿지 마라. 신뢰하지 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절대 신뢰하지 마라. 그러나 자꾸 너희 가운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또 다른 이가 육체를 자꾸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자랑 자꾸 하는데 나는 더욱 너희보다 훨씬 한 단계 위에 있다. 아니 너희가 자꾸 육체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해보겠다 그 말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정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심히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명단을 써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말리아 교법사의 문화생으로서 철학과 학문과 율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는 꼭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 자기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지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랑할 것이 하나 이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했어도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과거에 내가 유익된 거 로마 시민권이랄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랄지 이런 거 모든 거 다 이것이 손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유익되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보니까 다 손해가 되고 해로 여기고 그 다음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장 고상함이라. 왜 예수님이 고상해요? 지극히 높은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은 영광과 찬송 받으셔야 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광과 찬송 받아야 하시는 그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최고의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육신으로 누릴 만한 것을 싹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 지금 로마의 감옥의 죄수로 검은 데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배설물을 꼭 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지식,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런 것들을요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의 옛날 습관 같은 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 안에서 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주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다시 아니 사람 보고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요? 그 만왕왕이요 만주에 주 되신 예수님 보고 그냥 오라 하면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오고 예수님 보고 또 그렇게 바로바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하고 익숙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 때 되잖아요. 물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출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는 내가 성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서 현장에서 내가 태득을 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 믿음 하나 가지고 된 것이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여기 은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난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까지 보십시다. 자, 10절에 내가 알고 싶다. 알고 싶단 말은 헬라어로는 내가 체험해보고 것이고 꼭 경험해보고 싶다. 참여해보고 싶다. 그 말이야. 무엇에 참여? 그리스도에게 참여해보고 싶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면 우리가 꼭 터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지혜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터득을 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 꼭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꼭 참여하고 싶다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죽으심의 고난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분을 본으로 삼으려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체험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해서 내가 그분을 본으로 삼으려고. 실제 그렇게 살았냐? 실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루스드라에서 당한 핍박과 고난을 네가 보았노니 디모데에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정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 성 밖에 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나 없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역사를 늘 체험하고 거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랍니다. 자,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자신을 꽉 채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을 본으로 삼은 것이고, 아니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했는데 이 감옥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한탄이 나와야 맞은데 이 안에서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가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가면서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히브리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와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꼭 믿고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암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한테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학교 가서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마음에 들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상 받습니다. 진짜. 그래서 위에서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꼭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15절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 말을 조금 해석하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50년 된 사람도 있고 우리 숨 떨어지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꾸준히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을 하든지, 자, 시작은 어디서 하든지, 자, 예수 믿었다면 그 시점부터 꾸준히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거기서부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봐요. 꼭 형제들아 빌립보 성도가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으로 삼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았잖아요.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을 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 나를 본받아. 또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주목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데도 같은 사람을 꼭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을 본을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본받아?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데도 같이 우리를 본받은 사람을 꼭 눈여겨보아서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과연 우리 주위를 보할 때 눈여겨볼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온 선교사입니다. 그 190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 얼마나 가난해요. 말도 못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여기 왔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된장국에다 강냉이죽 그거 먹고 살았는데요. 32살에 와가지고 54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겨우 22년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대로요.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그 고난에 참여한 건 아가씨가 왔어요. 젊은 사람이요. 그 풍요로운 미국서 살다가요.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이 사도복을, 이 선지자를 본을 받고 사도를 꼭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 여기 또 다시 한번 경고를 줍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애가 터져 죽겠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빌보교에도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원망과 분쟁을 하고,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고, 분쟁과 다툼을 하고, 시기심을 하고, 자기 세상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가면 큰일 난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도는 아니고 교인이라 합니다. 교인이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나를 본받고 디모데나 에바브로들을 꼭 본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 말 끝들이 바로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의 이익을, 경건의 재료를 가지고 경건의 이익을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신은 배요,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그들의 영광은 끝이 부끄러움입니다. 지금 영광스럽고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리고 이들은 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 지금까지 서신서 계속 보면 똑같은 예수 재림 신앙을 꼭 중간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들어있잖아요. 그날에 생명의 말씀을 꽉 잡고 복음을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꼭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앞에 꼭 상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70인을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각자 돌아와서 예수님, 주여, 주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음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생명책에 농명되고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음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시민권을 꽉 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외국 나가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꼼짝 못하고 있다가 대사관에 가 신청해서 받아와야 돼요. 우리 천국 가는데 이 하늘의 시민권은 100%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 권한을 누가 쥐고 있냐? 우리 예수님이 쥐고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있고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육체를 심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빛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꼭 범사에 살아야 되고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꼭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꼭 섬기고 그 다음에는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내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내게 유익된 것을 해로 여기고
나에게 유익된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습관을 꼭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께 표대를 향하여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45장 3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마음이 또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영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첫째 우리가 꼭 잡고 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꽉 잡고 가야 되고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꼭 하나님 자녀로서 원망과 시비가 없고 참 빛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꽉 잡고 자랑할 것이 많은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